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은 거로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을 듣는 사랑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며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회복받으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또 8월 마지막이 끝나고 9월 첫 주를 또 이렇게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2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현실적인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크게는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특별 스페셜 그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를 원하십니까? 저는 양쪽 다이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많죠. 하나님이 쓰려면 저를 쓰세요. 어차피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를 쓰세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절박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고 드려진 시간이니까 하나님 이 양 쓰려면 절 쓰세요. 그런 마음이죠. 네.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쓰임을 받을까? 제가 2가지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래서 찾으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 마차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는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찾으라라고 하는 말도 나라시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주 드나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이것도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은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분 광야는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재물을 뭐 암수를 잡던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면은 그 순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릴러 가지고 와서 잠깐 보관할 때, 그죠? 보관할 때 혹시 거기에 무슨 뭐 검풀은 무슨 색깔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뭐 곰팡이가 꼈든지 이것을 모세가 가지고 온 예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정이 있죠. 패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이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요 정도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두 개가 감춰져 있는 단어를 합쳐보면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섬세하게 여호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섬세한 모습을 하고. 저는 주일날 아침이나 혹은 그 전날 목욕을 하게 되면 항상 비누칠을 머리에 2번 합니다. 평상시에는 1번 샴푸, 주일날은 2번 샴푸. 왜냐? 조금 더 닦아낼 거 있으면 더 닦아내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거를 지금 평생을 하고 있어요. 평생을. 2번 샴푸질 안 하면 좀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좀 불결한 것 같아. 그냥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섬세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날은 다 갈아입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갈아입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그냥 슬렁슬렁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섬세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모습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의복을 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멋있는 옷 샀습니다. 어때? 보시기 어떠세요?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날이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날이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그냥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런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생활 속이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굴까라고 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뭐 제일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 앞에 뭐 좀 부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질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못했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는 한국도 뭐 목사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입고 나와서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는 다른 것도 없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삶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지혜로 깨닫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줘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내가 잘나서 하는 줄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은 인간적 긴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한 긴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삶 속에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예민한 거지 사람이 속이 좁아서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든지 찾으려고 또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마름을 늘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건 생활적인 문제죠. 나만의 삶의 문제를 지고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잖아요. 그 여인이 사람들 없는 순간에 물길로 왔다가 사람들은 안 만났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자기가 물길로 왔던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예수님과 만나고 동네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여러분 달라.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에이 뭐 사람이 저래 라고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내 삶의 문제를 지고 내 인간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섬세하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서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민할 수밖에 없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 입에서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패싱하는구나, 들어가시는구나. 하나님 오늘은 결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전해라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뭐 돌팔매질도 받을 수 있고 미움당하고 오해당하고 또 오해당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예민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요 따르는 자는 버려야 됩니다. 먼저 버려야 돼.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아자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중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수리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을 가져다 수리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회복시키다는 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해방시키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갇혀져 있던 곳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모습은 악인의 그 마음과 상태를 버리는 걸 말해.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인으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그러니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의와 그 모든 것들 하나 앞에 나왔을 때 너희는 내 영광을 보고 그걸 버리라는 거지. 그 내 방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수리하는 겁니다. 싹 수리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고쳐지는 거야. 회복되어지는 걸 말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떤 속성 중에 두 가지를 결정하는 속성들이 있죠. 하나는 내가 좋고 또 아름답고 고결하고 또 거룩한 것들을 내가 나쁜 마음 때문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때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버립니다. 반대로 내 안에 악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근심된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그거를 버려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다가 의를 버리는 적이 있고, 반대로 내가 불의한 마음 속에 있다가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의한 년과 내 어떤 두렵고 나를 근심되게 하는 것들을 좀 이겨내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버리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내 욕망과 내 뜻 버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서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 줄로 아는 거지. 내가 그 당시 순간도 내가 피하면은 그걸 안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요나가 피해서 가다가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잡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제비 뽑았고 제비 뽑은 데서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 1장 10절에 가면은 요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이 있고, 또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여러분의 위치에 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똑같아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어린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했더니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가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입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학식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양 쓰시려면 절 쓰세요.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 쓰시려면 절 쓰세요.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누가 할 건데 한번 날 쓰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봉사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봉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쓰세요. 어차피 제가 평생 하나님 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날 쓰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좀 하나님 앞에는 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부름 앞에서든지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이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만나를 그들이 먹었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죠? 먹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보이는 우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박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방을 통해서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일이 뭐냐? 삶에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삶의 가지치기, 이런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일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하는 사이에 81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놓고 12월 30일을 제가 당구를 쳤어요.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쳤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하루에 1,000원씩 내고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준이 이렇게 쫙 올라. 한 달 배운 사람 치고는 너무너무 잘 쳤어. 내가 잘 치니까 그 주인이, 당구집 아저씨 주인이 저를 보고 뭐라냐면, 게임 한번 해볼래요? 그러는 거. 게임. 무슨 게임인데요? 나인볼입니다, 여러분. 나인볼. 그 나인 게임 그 칭이 뭐냐면, 그는 자기 화토장 4장을 딱 놓고 하나씩 딱 뽑아가지고 그 숫자를 마지막 그 남겨가지고 그 남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토요일 날 당구장에 이제 한 10시쯤 가서 이렇게 치고 있다가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게임이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잘 맞아. 그래서 돈도 좀 따고. 토요일 날은 그 당시에는 1980년대 초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3시까지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여러분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내가 너무 잘하고 돈을 따고 있잖아. 근데 생각이 뭐예요? 내가 좀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사님 조금 늦으니까 너희들 먼저 준비하고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치고 당신 돈 따고 뭐 왜 그만두려고 하는 둥부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그냥 다 내놓고 딱 나왔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그 당구장에 문을 딱 박차고 나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방해하는 세력, 그 분위기, 그 분위기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막 하는데 그 분위기를 내가 빠져나오는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제하는 게 뭐냐, 그 분위기를, 죄 짓는 분위기, 욕망의 분위기, 또는 교만의 분위기, 내 폭력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야. 이게 삶의 가지치기예요. 비단 그거 하나만이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 빠져나서 딱 나오는 순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되니까 막 잠실에 타서 명일동으로 가서 막 가야 되니까 막 열심히 돼서 버스를 탔어. 그리고 30분 전에 교회 딱 도착하고 나서 숨 쉬고 가만히 있다가 애들 오니까 너희들 왔니? 그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30분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여러분 이게 삶의 가지치기야. 그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못 가게 하죠. 그 분위기가 내 마음에서 나는 그 더러운 욕망과, 그죠?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 분위기 이겨야 돼. 그게 삶의 가지치기. 이런 눈길도 그렇습니다. 선하게 보는 눈길, 악하게 보는 눈길, 째려보는 눈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권위를 주고 분위기를 주고 어떤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만들고 재물적으로도 나를 풍부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막 계획을 해. 그런데 딱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일이 하나 뻥 터져. 그리고는 내 계획대로 안 되게 만들어. 왜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그래서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이 너무 달라. 그럴 때는 여러분 속이 아프죠. 여러분, 제가 1980년대부터 잠실에서부터 제가 하나님 교회 자리를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이 성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40일 기도한 적도 많아. 그 성전 줄 자리에 가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한국에서 너한테 성전 줄 그런 계획 없어. 너는 저기 미국 뉴저지 뒤론토 가면 성전이 있을 거야. 내가 20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고 가시면 너는 그래 준비해. 너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해. 하나님은 준비만 시켰다 어느 순간에 그걸 딱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일 같고 내가 모든 걸 통솔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내가 한다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가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각자의 삶의 위치, 생활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갈 줄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이루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찬 예식과 세례를